네, 할렐루야. 네, 평창 동계올림픽이 금요일 날 시작이 됐습니다. 개막식 저 잠깐 봤는데 뭐 남북이 같이 공동 입장하고 뭐 그런 모습 보니까 좀 감동적이더라고요. 또 여자 아이스하키 팀은 남북 단일팀으로 구성이 돼서 뭐 그 어느 동계올림픽보다 참 의미가 있고 감동적인 올림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이 되고 통일이 앞당겨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기도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어제도 보니까 금메달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결승전에 쇼트트랙에서 두 명의 한국 선수가 있었는데 한 명은 넘어져서 메달에 실패했고 또 한 명은 이제 1등으로 들어와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걸 보면서 금메달을 딴 기쁨과 또 넘어져 실패한 선수에 대한 안타까움, 속상한 마음이 교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뛴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뛴 거고 그 선수가 넘어진 건데 왜 내가 그렇게 그 감정까지 같이 이입이 될까요? 내가 금메달 딴 것처럼 기쁘고 내가 넘어진 것처럼 안타깝고 속상하고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그들이 우리의 대표로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의 대표로 나갔죠. 대표로 나갔기 때문에 그들의 메달이 꼭 우리의 메달이 된 것 같고 그들의 넘어진 사건이 우리의 넘어진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갖거든요. 아담이 지은 죄랑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왜 그 아담 때문에 나까지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 반감들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쯤은 가져봤을 의문 아닌가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왜 나까지 죄인으로 취급을 받아야 되느냐? 지금도 신앙을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게 납득이 되지 않으니까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우리의 대표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대표의 그 결실이 우리의 결실이 되는 것처럼 아담의 실패는 우리의 실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대표성이라고 하는 원리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 성경에는 우리를 대표하는 두 사람을 소개하거든요. 한 사람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든 그 한 사람. 또 하나는 우리를 의인으로 만든 그 한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한 사람이 누구를 말하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볼 그 한 사람은 우리의 첫 번째 대표자인 아담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여기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지 아시죠? 바로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인간인 아담. 이 아담이란 이름의 뜻은 사람, 남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철수, 영이 이렇게 구분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람이 이렇게 이름이 된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무엇으로 지었는지가 나옵니다. 흙으로 지었죠. 이 흙이란 단어는 정확한 번역대로라면 티끌, 먼지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장롱 밑에 한번 쓱 손으로 내면 먼지들이 모이는 것처럼 그런 먼지, 티끌 그런 걸로 모아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을 창조하는 이 과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원래 재료는 이 한낱 티끌, 먼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냥 이 흙, 먼지, 티끌에 불과하다는 것을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마치 갓 태어난 신생아가 엄마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처럼, 이렇게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행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죠. 즉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뭐냐면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제는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담이 선언한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그 죄로 인해서 사망, 죽음이 들어왔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죄를 지었으므로 란 말이에요. 죄를 지었으므로.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한글에는 동사의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밖에 없잖아요. 근데 헬라어에는 여러 시제가 있거든요. 이 죄를 지었으므로란 단어에는 어떤 시제로 쓰였냐면 조금 어려운 말로 부정 과거 시제라는 걸로 썼습니다. 이 부정 과거는 언제 쓰는 거냐면 과거에 일어난 단 한 가지의 행위를 가리킬 때 부정 과거 시제를 써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 한 가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 죄를 우리도 다 지었다는 거예요. 좀 더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담이 먹을 때 나도 같이 선악과를 따서 입에 넣었다는 겁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그냥 아담이 지은 죄의 습성을 따라서 그냥 자기 욕심대로 살았다 이런 거를 표현하고 싶었다면 아마 바울이 부정과거 시제를 쓰지 않았을 거예요. 아담이 지을 때 너도 같이 옆에서 선악과를 따서 네 입에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왜 우리 모두를 아담과 함께 죄를 지은 것으로 보는 걸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우린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근데 왜 내가 같이 그 자리에서 죄를 지은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걸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우리의 대표자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맺은 언약을 우리와 맺은 언약으로 보신 거고, 또 예를 들면 국가의 대표자가 다른 국가의 대표와 계약을 맺으면 그것은 모든 국민, 양 국가 모든 국민에게 적용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아담과 맺은 계약은 그 언약은 우리와 맺은 언약이 되는 거죠. 그래도 의문이 다 해결되진 않아요. 대표자라고 해도 누가 아담을 대표로 정하라고 했나요? 그래도 대표자가 지은 죄인데 왜 내가 그 자리에 지은 죄로 성경은 이야기할까? 우리는 이 대표자라는 의미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아담은 우리 인간 중에 가장 훌륭해서 대표자를 뽑은 게 아니에요. 올림픽의 국가대표와는 다릅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국가대표들은 실력이 좋은 사람을 뽑죠. 그 종목에서 국가를 대표할 만큼 가장 실력이 좋은 사람을 뽑아서 올림픽에 내보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의 대표로 가지만 우리 자신을 나타내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우리의 대표자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우리보다 실력이 탁월하고 능력이 좋아서 대표자로 만드셨다는 말이 아니라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행했을 그대로를 아담이 100% 완벽하게 보여줄 수 있는 대표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행했을 그대로를 아담이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완벽한 대표자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내가 아담보다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아담이었다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담이 가진 대표성은 우리가 행했을 그 모습을 그대로 완벽하게 보여주는 대표자로 선 것이지 우리보다 뛰어나서 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실제로 죄를 지은 사람이 되는 거고 아담 안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아담 그 한 사람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아담 그 한 사람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란 말이 억울하게 들립니까?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아니라고 하고 싶어도 내 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이기심과 교만, 이 욕심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두 번째 대표자를 볼 차례가 됐어요. 아담의 범죄로 우리까지 죄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 대표성의 원리는요, 사실은 우리에게 때로는 좀 불쾌하게 들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아담이 죄를 지을 때는 우린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아담 때문에 나까지 죄인으로 엮이는 것은 불공평해 보여요. 내 의지와 내 행위와 상관없이 그냥 죄인으로 취급되어지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담 안에서 우리는 범죄했고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게 되었어요. 근데 이 아담 안에 죽게 되었던 이 대표성의 이 원리는 우리에게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대표성의 원리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우리 각자에게 대표자가 없다면,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분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내 죄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해결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 대표자인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하게 됐다면 두 번째 아담으로 오게 될 또 다른 대표자의 완전한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우리가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으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17절이 그것을 이야기해줘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네. 아담으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셨어요. 17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을 뛰어넘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 사망의 왕노릇보다 그걸 뛰어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대표성이라고 하는 원리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됐다라고 하는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 아담이 앞으로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아담 이후에 두 번째 아담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에요. 아담이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된 이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이거든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소극적 사역이라고 해요. 이걸 예수님의 소극적 사역이라고 한다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적극적 사역이 있겠죠. 이 적극적인 사역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100% 온전하게 다 지키셨다는 걸 말합니다. 율법이 이야기하는 행위와 정신, 모든 걸 완전하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흠없이 다 이루어내신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의 적극적인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지워주기 위해서만 오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17절에도 보면 사망의 왕노릇이 있지만 이걸 뛰어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주신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이루어 주셨고 그 의가 이제 우리에게 대표자가 한 것이 거기에 소속된 자들이 된 것처럼 그대로 전가가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받을 형벌을 없애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대표해서 완전한 거룩의 삶을 살아내시고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한 사람, 두 번째 그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생명의 왕노릇을 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걸 알면서도 불순종했죠. 하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순종하면 죽음을 맞이할 것을 알면서도 순종해 가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표자의 길을 따라가느냐, 아담의 길을 가느냐, 예수의 길을 따라가느냐, 이 선택은 어떻게 사는 것이 더 복을 받는 길이냐, 어떤 것이 더 행복해지는 길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잘 살기 위해서 아담이 아닌 예수님의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살기 위해서 택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좀 더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좀 더 넓은, 더 폭넓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뭐 신앙생활을 택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고 그 아담의 속성이 여전히 있으면서 선악과를 그 당시에 아담과 함께 먹었던 내가 지금도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걸 뛰어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택하는 것은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2011년도에 한 일본인 여대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학생이었는데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하다가 떨어졌어요. 폭포를 보면 떨어지고 한동안 급류처럼 쭉 가다가 밑으로 깊이 떨어지는 폭포거든요. 뭐 발을 헛디뎠는지 아니면 몸의 균형을 잃었는지 아무튼 떨어졌는데 그걸 우연히 누군가 이제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 이제 인터넷에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그 떠내려가던 학생이 뭐라고 외쳤을까요? 그죠? 살려달라고 했겠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길 끝이 무엇인지 압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통해 이 세상의 끝이 결국 어디로 가는지 다 알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급류에 휩싸여서 떠내려가고 있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우리가 뭘 구하게 될까요? 하나님, 이 집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이 건강이 해결되게 해주시고 지금 그 문제를 이야기하게 될까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끝이 어딘지를 알면 우리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여기서 날 살려주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는 이 생존의 문제예요.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좀 바쁘고 분주하면 잠시 쉬었다가 뭐 기분이 좀 그런 마음이 들면 교회 한번 나왔다가 또 힘들면 뭐 쉴 때도 있고 때론 예수를 믿었다가 필요하면 다른 것도 믿어보고 하는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피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인생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한 사람을 여러분 만났습니까? 예수님 한 분을 받아들이면 그 어떤 죄값도 치르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죽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나는 이 구원의 이야기는 예수님과 아담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그런 말 있죠.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한다고 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일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늘 있어요. 집집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숨이 막히고 죽을 것 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 아들 때문에, 그 남편, 그 아내, 그 아버지, 그 시어머니 때문에 온 집안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일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식구들이,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습니다. 근데 17절에 뭐라고 보시면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와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을 준비하고 계신대요. 다시 말하면 사망이 왕노릇하게 만드는 그들이 있기에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집안이 편할 것 같아요.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가 편할 것 같고,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직장이, 내가 있는 직장이, 내가 있는 동네가, 내가 있는 곳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저 사람만 없었으면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은혜와 선물을 받게 되고, 그걸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그 사람은 없어져야 될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물,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배웠던 1:1 양육의 성령 충만을 갈등 충만이라고 했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말씀을 알수록, 성령이 내게 임할수록 갈등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전에는 죄인 줄 몰랐던 것까지 이제는 죄란 걸 알게 되니까 그 죄와 싸우느라 영적 싸움이 치열해지고, 그러다 보니 갈등이 있게 되고,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싸우다 보니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수록 은혜는 넘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그 죄를 이길 수 없다. 내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같이 힘을 모았던 바울, 결국 그들은 그 죄 때문에 더 풍성한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죄가 왕노릇하는 그 현장에, 또 죄가 왕노릇하는 내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여전히 죄에 얽매여 있는, 죄가 왕노릇하는 그 일에 매여 있는 남편, 자식, 아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간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고 나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그 반대로 뭘 말하냐면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죄가 왕노릇하는 거의 반대는, 우리는 보통 죄의 반대는 의로움이잖아요. 깨끗함. 그러니까 죄의 왕노릇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의의 왕노릇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가 있는 자들에게 당장 술 끊어야 돼. 다른 이성은 쳐다보지도 마. 학생은 공부해야지. 뭐 해? 이거 하지 마. 라는 것으로 우리는 그 사람의 죄를, 또 나의 죄를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100% 죄인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100%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모든 죄와 중독을 이길 수 있어요. 늘 우리의 출발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럴 때 은혜가 임하죠.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깨달아 갈 때 내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고 그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이 있다면 내가 살리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술, 도박, 음란, 거짓, 고집, 욕심 등으로 가족과 이웃을 숨막히게 하거나 죽고 싶게 만드는 그 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아니면 그 한 사람이 혹시 여러분은 아닙니까? 그 한 사람만 없어지면 좋겠다고 여기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미움, 배반, 다툼 이런 것들로 인해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가정이나 직장,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까? 정직해라, 용서해라, 이해해라, 사과해라 등의 이런 정답만 들이대면서 여러분 죄가 끊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보여줌으로써 공동체를 살리는 그 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저도 저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제 삶 가운데 늘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한 사람은 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전에 개척교회 때는 항상 저를 괴롭혔던 그 목사님이 내 인생에 없어져야 될 그 한 사람이 되어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나오게 된 거고, 석수교회에 있을 때도 저를 불편하게 했던 가장 큰 그 한 사람은 담임 목사님이었고요. 부교육자들은 늘 그랬듯이 담임 목사님이 어디 가시면 성도들은 싫어하지만 저는 좋았거든요. 행정 목사였으니까 늘 이렇게 지시하고 뭐 내리고 혼도 나는데 그냥 혼도 나는데 늘 저는 이제 그게 싫어서 이제 목사님 어디 가시면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것들이 언제 바뀌었냐면 그 개척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몇 년 전에 한번 세미나에서 만났다고. 그동안 저도 이제 나름대로 묵상하고 큐티하고 하면서 저를 힘들게 하는 그 한 사람, 없었으면 하는 그 한 사람, 내 인생에서 없었으면 이런 문제가 아무런 문제도 없이 나의 20대는 더 행복하고 아름다웠을 것 같은 그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묵상하면서 우리가 늘 보는 게 내 죄를 보는 거잖아요. 보다 보니까 나도 그 사람에게는 없었으면 하는, 그 사람에게 꼭 그 공동체가 사망에 왕노릇하게 만드는 그 한 사람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조금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 그 세미나에서 만났을 때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한 말은 네가 나가고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교회가 성도가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거의 모든 뭐 교회 사찰부터 뭐 차량 운행, 찬양 인도, 뭐 설교, 반주 모든 거 다 제가 했었는데 그냥 도망 나왔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그냥 설명도 없이 이유도 없이 도망가 버리니까 교회는 굉장히 충격이 컸죠.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교회에서는 그 사람에게는 사망의 왕노릇하는 자였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이제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조금씩 이제 큐티하면서 말씀을 느끼면서 제가 조금씩 이제 인정하게 되니까, 여전히 100% 인정을 못 합니다. 여전히 이제 감정은 남아 있지만 인정하게 되니까 다시 만났을 때 그전처럼 두렵거나 무섭지 않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물론 저에게 약간의 협박을 하긴 했지만 그전 같았으면 그 협박이 저한테는 막 스트레스가 되고 힘이 들었을 텐데, 내가 그런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또 저 또한 뭐 석수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지켜주고 있는 걸 믿으니까 그걸 인정하니까 그냥 뭐 충격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석수교에서도 꼭 보면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교구 안에서 모임 안에서 분위기 흐리는 그 한 사람, 그 사람 안 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모임을 하게 되면 저만 느낀 게 아마 모든 사람이 같이 느끼는 그 한 사람이 꼭 있었어요. 한두 명씩은. 근데 늘 우리에게는 그런 그 한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데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공동체가 더 주님께 갈 수 있었다는 것을 제가 조금씩 이제 느끼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때는 우리가 느끼는 그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만 없었으면,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그런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게 넘치는 은혜와 선물을 주기 위해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하는 현장이 구원의 현장이고 은혜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아담 때문에 나까지 죄인 취급받는 게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담이었다면 적어도 그러진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담이 대표자로 창조된 것은 훌륭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100%잘 보여주기 때문에 100%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대표자로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뼛속까지 죄인이에요. 아담의 길을 가려는 습성은 여전히 지금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좋거든요. 내 맘대로 하고 싶고. 내가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성경은 죄라고 하고 버리라고 하잖아요. 그걸 버리라고 하는 이유는 그게 더 행복해서가 아니라 그게 더 안전해서가 아니라 그게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내 고집대로 내 원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찾아가는 것은 결국 나에가라 폭포 끝에 가는 그 떨어졌던 학생처럼 그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성경은 버리라고 거기로부터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면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아담의 뒤를 따르고자 하는 100%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생명의 왕로로 타는 그 삶의 첫 출발을 내 죄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기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생명을 살리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찬양하며 이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 때문에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